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벌써 2020년 4월달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새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합하여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함이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교만하기보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북녘 땅도 평화를 주시고 선하심을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낯선 땅에 가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며 건강까지도 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옵고 영육간의 건강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어린이처럼 푸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시절에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옵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지혜로 인도하시옵시며 그들을 선하고 바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시며 믿음의 선한 본과 또 바른 지혜를 보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고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사옵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함께 하시옵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한 선생님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올바른 지식과 또 바른 생활과 또한 선한 그런 지식들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환경들을 보호해 주시사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또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주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 방송에서는 트로트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끔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듣게 된 노래가 뭔가 하면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진성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정동원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불러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니까 참 애잔합니다. 보릿고개라는 노래 가사 이렇게 되는데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근 목피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자녀들을 먹이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내 자식을 남의 집으로 양자로 보내거나 심한 경우는 종살이로 보내고 딸 같은 경우는 민면리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할 일이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서 자녀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서 부모가 못 먹이면 누가 먹여줘요? 나라에서 먹여줍니다. 또 여러 기관들이 먹여줘요. 그러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온 인류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선언, 곧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로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나라에서 식량을 사재기 하고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식량을 수출을 금지하며 자기들의 먹을 것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참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먹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고, 그래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기관들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다들 받으셨습니까? 그저 나라가 또 지방기관들이 도가 시가 우리들에게 돈을 그냥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제 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부탁할 것도 있고 가르쳐야 될 것도 있어서 벳세다라고 하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가까운 제 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제 아들을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병을 고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부탁하실 말씀이 있어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조용히 갔는데 무리들이 그걸 알고는 몰려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좋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고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 들었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을 옆에서 본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고 행복했습니다. 바로 광야이긴 했지만 그 장소가 천국이 그 땅에 그곳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비록 광야이지만 그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고파요. 종종 장례식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슬퍼도 먹기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먹습니다. 밝은 낮이 계속되지 않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가면 뭐 걱정해야 돼요? 먹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날이 저물어 배가 고파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되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고 예수님은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12사도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부들은 어때요? 때가 되면 뭐가 무슨 일이 생겨요? 뭘 먹어야 되지? 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제자들은 때가 되니까 먹을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 우물가에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은 뭐 하러 갔어요? 마을로 식량을 사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되죠. 주부가 왜 걱정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할 텐데,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할 텐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거 먹일 수가 있을 숫자가 돼야 그렇죠. 분명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물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뭐라고요? 그만 말씀하시고 저들을 내보내서 저기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거기서 머물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빈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빈들이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오디도 열릴 테고 뭐도 열릴 테고 해서 먹을 게 있지만 그쪽 빈들은 그런 빈들이 아니에요. 그런 먹을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들을 가까운 동네로 보내서 그곳을 먹을 것을 구하며 머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사도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제안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자로서 전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은 책임감을 모면하라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 뭐라고요? 가 빵 사 먹어. 가서 밥 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뭐예요? 그들에게 뭔가 주지 않고 뭔가 책임을 모면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물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은 좋지만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책임 없는 말, 하나마나 한 말을 들으시면서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주라. 그저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그냥 말로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도망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뭘 돌아보게 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누구를 생각했다든지 누구를 원망했다든지 왜 이렇게 말하냐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가장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책임감을 회피하려 했던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살피게 되었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 끼 식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쓰기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은 없고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딴 데가 사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먹이라고 하는데 뭐 돈을 주시면 사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숫자가 몇 명쯤 됐다고요?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남자만 왔을까요?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여인들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무려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를 먹이려면 마가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 정도 된다면 10만 원 가지고 100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거기 음식은 상당히 쌌는가 봐요. 어쨌건 풍성하지는 않고 그저 겨우 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정도일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지 말고 50명씩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나눠주려면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먹을 건지, 몇 끼를 먹을 건지 계산해가지고 쌀을 해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파악해 봤더니 5,000명쯤, 남자가 5,000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너희가 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뒷걸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주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제자로서 사도들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고 그래야 보냄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앉히라고 앉히면 됩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떼어 주셨고 제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뭘 했습니까? 그저 주신 거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뭘 했습니까? 뭘 했기에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 아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라고 하셔서 줄 것을 찾았고 찾아보니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무리들에게 다 먹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에 제 아들은 그것을 행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그 음식을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 주었더니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을 먹인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살폈으며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좋은 이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좋은 치료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치료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나라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았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면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제 자랑 같으면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가 필요하대요.
이제 하늘금 연등교에서 차 2대를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좀 말 좀 해주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러지 말고 제 차를 쓰세요. 저는 교회 봉고차가 있으니까 그거 타면 되니까 제 차를 쓰세요. 그래서 어제 차 가져갔습니다. 지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가 하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그죠? 남을 통해서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촌의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죠? 나누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어야 합니다. 빛은 나누는 일을 잘합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빛은 자기를 태워서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빛은 자기를 태워서 병균을 또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적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나누어주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채워질 것이고 또 나에게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재난지원금을 기부받아 나누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들었사오니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은혜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정음 김성순 권사님,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박광순 집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김상학 신뢰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들으셨고요. 선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변승천 오세영 주님 드렸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오정 김명숙 드렸습니다. 성경금 원찬희 오주영, 박광선 집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주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물질드려 헌신합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삶에도 풍성하며 넘치는 나눔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헌물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는
깊어지는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정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 체크는 계속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앉은 자리도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시고 마스크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자리가 있는데 마스크를 안 한 사람 자리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 옆자리는 안 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될,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하게 될 텐데요. 전처럼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앉지 않겠습니다. 식당이 부족하면 안나방에서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랑 고민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 씻는 일 너무 잘해가지고 감기 환자가 없어졌대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걸리던 병도 안 걸리게 되니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철저히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집에서 열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좀 쉬시면서 제가 카톡으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 오후 한 2시 정도만 아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이렇게 그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보통 야유예배를 가는데 야유예배는 이번에는 그냥 정상적인 예배 드리는 걸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들이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나누시고 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너희가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제 아들처럼 순종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